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큰 문제는 파당을 짓고 그리고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이들이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용납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송사가 있었는데 그 송사를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와서 교인들에게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게 하는 일들을 이들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들이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 이 모든 일들 잘못하는 것이라고 이들을 비판하지요. 이제 오늘은 더 나아가서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이제 자유함이 있는데 이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거에 얽매이며 살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몸을 얼만큼만 움직일 수도 있고 율법에 의해서 행하면 되고 행하면 되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에 얽매여 살아갔습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만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이 그들은 구속된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가면 죄의 구속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진 존재인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전에는 모든 것이 속박되어 있는 삶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얻는 귀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 이전엔 율법에 의해서 다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다 가려졌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기쁨으로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많은 자유함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어떤 일이든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니.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방종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에게 은혜로워야 되고 덕이 되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우리에겐 또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말한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아, 자유인데, 내 마음인데. 그러나 여러분, 자유에는 언제나 의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겁니다. 제가 요즘에 지내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여기 이 근처 와보니까 담배 피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무척 많아요. 근데 보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웬만한 데 가면 담배를 피면서 미안해합니다. 안 피는 사람들 옆에서 담배 피면 미안해해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많은 분들이 담배 피는 걸 내 자유인데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도리어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이 담배 피는 분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내가 피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자유인데. 그러나 내가 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 냄새를 맡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남의 권리를 뺏는 거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에 해로운 것을 마시지 않을 남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내 자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걸 착각해요. 내 마음대로 자유는 다 할 수 있다는 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이 되기도 하고 유익함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유익하지 않은 건 행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어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으로 찬양도 하고요. 이 입으로 누구를 칭찬도 하고요. 이 입으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수많은 걸 다 합니다. 때로는 이 입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지요.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면 내 입으로, 이 주신 입으로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내 입으로 어떤 걸 말해야 되겠습니까? 유익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자유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입으로 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입을 주셨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말을 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신 자유함의 의미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 자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자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가정에게, 다른 성도에게 유익함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유익함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구역에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는 유익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유익이 되어야만 되는 것, 이게 주님 준 자유의 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로 무엇을 하라 하셨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종노릇해라. 그 자유함으로 내 육체를 위해 함부로 살지 말고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너희에게 준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악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오늘과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다 덕스러운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다, 하반절이지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얽매이다라는 말은 종속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오용하게 되면 우리는 죄, 그리고 욕망, 그리고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술을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술을 좋아하게 되면 술을 먹는 분들을 보시면 한 잔, 두 잔, 내가 조금씩 내가 조절하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 되면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술이 나를 먹어요. 함부로 술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점점 나아갑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담배를 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할 때 피는 게 아니라 담배가 나로 하여금 피게 만들어버립니다. 안 피고는 못 살아요. 도박합니다. 여러분, 도박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도박을 안 하고는 못 삽니다. 묶어놓은 거를 피해서라도 무슨 돈이 없으면 집에 뭘 내다 팔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도박 자금 마련해서 또 도박합니다. 내가 그저 취미 생활로 여가 생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빠지면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시간 남을 때 10분, 20분 하게 되지만 나중이 되면 게임을 통해서 다른 걸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에 빠져버립니다. 종속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잘못된 것들, 유익하지 아니한 것들, 덕을 세우지 아니한 것들, 그런 것들에 종속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결국은 내 인생의 파멸에 이르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박해서 성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게임에 빠져 성공하는 사람 보셨어요? 어쩌다가는 뭐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도 결국은 그 삶은 망가집니다. 술, 담배, 향락, 빠지는 것에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음식은 배를 위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배가 없으면 음식을 먹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 채우는 건데. 배도 음식을 위하여 있는 거고 음식도 배를 위하여 있는 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먹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도, 이 기본적인 욕구들 하나님께서 다 패하실 것이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먹는 거 일시적인 거예요. 이 일시적인 거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패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다 패하게 될 거예요. 없어지게 될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누가 하고 다녔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다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이 말을 했어요. 뭐냐? 음식 먹고 내가 배를 채우고 하는 거 일시적인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다 소용없다. 언젠가 사라질 거다.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패하시고 우리의 본능적인 것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먹고 자고 이런 본능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노력해도 언젠가는 안 먹어도 될 날이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듯, 내가 지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새로운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나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몸도 주시고 새로운 영혼도 주시고 새롭게 하늘나라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가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지 간에 일시적인 거니까 하나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신다. 상관없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러냐? 너희 몸은, 너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일 때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맞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이 육신, 내가 뭘 만졌든 뭐를 입었든 화장하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매장하고 나면 다 흙으로 사라져 버릴 겁니다. 소용없어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육신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로 주실 몸이기는 하지만 육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할 육체입니다. 그러니
부활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여러분, 지체가 뭐예요? 일부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몸이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사용해서 죄된 모습을 가지고 죄가 드러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16절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함께 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둘이 하나가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하는 것, 남녀가 사랑하는 것,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든 여자든 창녀와 하나가 되면, 육신이 하나가 되면 결국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지체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이 피하라는 말은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음행에 맞설 자신이 없으면 도망가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맞설 자신이 없으면, 죄에 맞닥뜨려서 내가 대적할 자신이 없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피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싸우려고 할 때 내가 봐가지고 저 사람하고 1대1 싸울 만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럼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하고 못 싸워서 내가 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해서 도망가면 되지요. 얻어맞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죄는 맞설 수 있으면 맞서되, 맞설 수 없으면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죄,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음행은 누군가가 아니라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성소는 성전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그러니
내 눈, 내 손, 내 입, 내 발, 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이 손으로 뭐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발로 움직이면 안 되고, 함부로 보면 안 되고, 함부로 들어도 안 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느끼기에 잘못된 것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이 본문에는 없는데 원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우리 몸이 왜 하나님의 것이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귀한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하는 행동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하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기억하시고, 즉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를 믿고 주를 섬기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들이 해방을 얻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모든 것 나를 위하여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것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